오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준. 첫 번째 강의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 중심의 삶인가, 내 중심의 삶인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봐야지만 예수님의 지시대로 직접 예수님과 사귀면서 직접 행하고 있는가, 이게 예수님 중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나는 80점짜리, 나는 60점짜리, 나는 90점짜리, 나는 30점짜리.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 성령의 중심의 삶은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시간에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예수님만 오르십니다. 성령님만 오르십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나도 좀 옳은 것이 있어요. 또 좀 괜찮은 것이 있어요. 내가 다 해보고 할 수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택할게요. 내가 생각해 보기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나님만 좋다고 옳다고 그러니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그리고 왜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끔 틀린 것처럼 보일까요? 내 생각은 옳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황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왜 틀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 길로 가실까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자신만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만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전지하시고 하나님만 사랑이시고 최선이고 최우선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주도권을 갖고 사람에게 알리고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뭐죠? 마음의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보고 있는 것. 모두가 다 자기 일에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한테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던져버렸을까?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네 일에만 관심 있고 내 일에는 관심이 없니? 라는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든지 정말 예수님의 관점에서 계속 순종하고 살아왔든지. 어느 쪽이십니까? 갈라디아서를 오늘 합니다. 몇 주 전에 갈라디아서 5장을 했는데 오늘도 또 합니다. 먼저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중심,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사랑이 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다, 가짜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 자식이 됐으니까? 분명하라고 그랬죠.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사람 맞습니까? 관념입니까? 아니면 교리입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죄로 죽은 나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오셨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은혜나 지금 은혜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 사실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의 의로만 의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행위를 더해서 의로워집니까? 여러분은 머리는 그렇지만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뿌듯해집니다. 10절에 누가 나를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작품, 곧 하나님께서 심혈을 그은 하나님의 시 자체. 그 이유는 뭐예요? 다시 만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작품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리고 구원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만드는 거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은혜는 아니에요. 그 믿음에 내 지분이 들어가 있어. 구원에도 내 지분이 들어가 있어. 내가 믿어서 얻은 거예요. 내가 믿어서 얻은 게 아니라 선물로 은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이신 예수를 주시고 구원이신 예수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 예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줬습니다. 예수를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 죽으신 예수가 일치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내 의로움은 일도 붙을 일이 없습니다. 붙는다면 그 예수는 가짜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먼저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임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은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 지체를 잘라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웃은 누구죠? 예수님의 이웃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 바로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웃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 이웃을 친구로 삼아.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하하 깔깔거려 수준 그런 게 아니라 친구는 목숨을 버려. 뭔가 불안합니다. 예수만 가지고는 자꾸 불안해요. 예수님만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그렇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 지역에서 그 교회들한테 할례를 행하라. 누가? 이방인들한테도. 헬라인들한테도 할례를 행해서 남자들 행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임을 표시를 해라. 이런 갈라디아서 할 때 뭐 초하루, 토승달, 안식일, 절기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고 또 말했었어요. 그걸 계속 괴롭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이 봐보세요.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니까 유아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라도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죽여놓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학습을 합니다. 학습 세례라는 게 있어요. 또 세례 주고 침례를 줍니다. 군인들에게 군 장병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훈련소에 가면은 막 침례를 줍니다. 막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좋게 보고 그렇게라도 하면은 예수 믿을 것 같아서 초코파이 하나에 넘어갑니다. 자, 봐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뭐 구원을 내가 만들어주고 싶어요. 내가 만들어주고 싶다니까요. 내가 막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뭔가를 꾸며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60년, 70년대 뭐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막 부흥사들이 막 그랬대요. 근데 그게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부흥사 분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지옥 간대요. 뭔가를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은 의로운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불안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불안해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이해하고 따르면은 욕구 충족이 안 돼.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일을 누가 방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방해를 하고 또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방해거리를 제시해서 어떤 율법이라는 한 가지를 가져와서 특히 할례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세례라는 걸 가져와서 침례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해야지만이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뭔가 행위가 더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예수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예수 개죽음이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할 필요가 없어. 개죽음이야 라는 거지. 물어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고 사람과 화해가 됐는데 교회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자 진짜로 그 율법의 최고는 뭐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 가버리고 형식에 있는 것에 의해서는 이 형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따지는. 우리는 저도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OX 몇 점인가 어떤 행실을 더 잘할 것인가 그 평가 속에 자라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야 그게 알았습니다. 아 틀렸구나. 우리 부모가 틀렸구나. 선생이 틀렸구나. 세상에 틀렸구나. 그러니 나도 틀렸구나. 옳은 것이 한 개도 없었구나. 갈라디아 25절까지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성령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성령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왕이고 통치하십니까? 엄마는 나를 낳아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엄마는 나를 낳아주기만 하면 돼.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이제 마귀의 원수가 됐는데 성령으로 삶 얻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필요하기에, 내가 허전하기에, 내가 슬프기에, 내가 아프기에,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욕구 불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그러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거야. 그러면 누구를 거슬리고 있다고요? 성령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으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어제 에베소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질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창세부터 계획한 교회를 이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게 교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성령을 거슬렸다면 성령을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을 해방.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모여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무시해버려. 성령을 해방하는 자. 자, 그렇다면은 내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수준이 되었는 이 거듭난 사람인 타이탄은 하나님 작품인데 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수준을 사람의 수준처럼 아직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이 신자들이 이 교회를 너무 특히 유대인 출신들이 교회를 너무 이 교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이름만 하나님이고 이름만 예수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시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해버려?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준으로 완전히 가치의 존재가 변화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인내도 만들어내고 사랑도 만들어내고 절제도 만들어내고 평화도 만들어내고 이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툼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윤리나 도덕으로 종교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멈추자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뭐요?
성령으로 인도함. 이게 교회예요. 각 지체들이, 각 개인이에요. 이걸 멈춰보는 교회를 무시하는. 교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위를 완전 부인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주기도문을 날랄랄랄. 지방의 모임에서도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렇게 잘 외우는 주기도문인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무시해버립니다. 교회를 너를 무시하는 거잖아. 그럼 예수를 그 말이 읊어놓고 됩니까?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 됐는데 이 교회가 왜 다시 옛것인 율법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던 여러분의 옛 사람 육체의 욕망을 가진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왜 세상에 속습니까? 왜 마귀에 속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했는데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자배지죠. 교회가 무엇일까? 머리가 돌아갑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임은, 갈라를 통해서 교회임, 골로새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요한일서를 통해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에베소의 교인들이랑 똑같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주함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몇 절을 발췌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피다가 그 사람의 행하는 행위에 폭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하고 멈추랄 때 멈춰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고 출발했다가 성령과 끊어져 버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망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아.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얘기죠. 2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 일엔 관심이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 의식을 이야기해서 교회당에 모여있는 거, 구역 모임하고 셀 모임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 오늘도 카톡을 공유를 안 시켜가지고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지체들이 서로 짐을 져주고 그 짐들을 가볍게 해주는 자. 너는 너, 나는 나. 그랬대 그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또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먼저 공유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계속 살려내주고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내 인생을 나눌만 하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대충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십니다. 6절, 7절, 8절을 같이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면 성령에 심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육체를 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합리화랍니다. 내가 육체를 심었는데 이게 육체 열매인지 모른다. 처음에 말했죠. 예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는 예수님 앞에 서봐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앞에 서봐야 되는데 안 쓰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안 맺어요. 스스로는 변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 많이 변했지? 옆에서 뭘 변하기는 똑같은데. 착각 속에 빠지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1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기획한 동안에 모든 사람의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윤리나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대로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 불신자들은 특히 누구에게 믿음의 식구들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이대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거절이 팍 나오십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사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자랑이 안 되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예수님 자랑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내 자랑만 나옵니다.
심는 대로 거두. 성경을 따라 삶은 성령님만,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습니다. 세상 죽었습니까?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살았습니다. 이거는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15, 16절을 같이 읽자.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 새 창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은, 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가치와 수준을 무너뜨린다면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의 이 교회를, 하나님 수준의 나를, 예수 수준의 나를 이상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수준입니다. 예수를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작품으로 성령으로 거다 성령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을 동참하고 하나님을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